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어려움에 낙심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예물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군대 간 젊은이들, 병상의 환자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모두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지 모두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선교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획된 사역 마치고 돌아오게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 많습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은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함으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입추였습니다. 가을로 들어왔어요. 어쩐지 좀 시원하지 않던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다. 가을이래네요. 이렇게 한번. 제가 작년 입추 지나고 주일에 가을이라 가을바람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가사를 다 기억할지 아닐지 잘 몰라갖고 못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르려고. 근데 저 혼자 부를 건 아니고 같이 부를 텐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 그래가지고 뉴스 시간에 그게 안 나와.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가사에 뭐 하나님 얘기 나오고 그러면 또 안 가르쳐. 사실 가을이라 가을바람은요, 백남석 교수께서 작사하시고 현재명 박사가 작곡했는데 1절, 2절은 백남석 교수가 작사하셨고 3절, 4절은 오소훈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편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부르면 교회에서 부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오늘은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이걸 요즘 잘 안 가르치고 안 부르는지 우리는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가을이 된 기쁨으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부르겠습니다. 솔솔 불어오니
겨울철 부르니까 이제 덥지 않을 겁니다. 덥지 않아질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광복절은 한자로 빛광자와 돌아올 복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빛을 되찾은 날이란 뜻이지요. 전문가들은 광자에 내포된 또 다른 뜻이 영예롭다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나라의 주권을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 하는 뜻이 있답니다. 성경에도 우리 역사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은 민족이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영예롭게 회복한 인물들도 많지요. 모세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음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까지 표현하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설명처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집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한 그런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닮고 싶다고 말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지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좀 내 이름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왕의 딸 공주 밑에서 자란 모세는 어른이 되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들이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이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거절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봉사하라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았어. 또 어떤 이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일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했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어울리고 저기도 어울리고, 이런 사람의 요구에도 오케이 하고 저런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이끌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 삶에 척척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을 이끌었고 기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왕실의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지만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지만 백성들 중에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도자인 모세가 있는데도 따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모세 힘들었습니다. 동물의 머리에 툭 튀어나온 걸 뿔이라고 그러지요. 보통 이렇게 뭐 평평하고 이런데 뭐가 튀어나온 것은 뿔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면 입을 쭉 내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뿔 났다 그러잖아요. 이 뿔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다른 단어가 뿔입니다. 뿔과 뿌리는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지만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대부분의 뿔은 위를 향해서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뿌리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뿔은 자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때때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게 땅속 깊이 묻혀야 수분과 양분을 잘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도구로 뿔이 되고자 합니다. 드러나고자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냐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자리다 선물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러니 뭐 우리야.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골치 아픈 이야기, 또 교회에서 있는 어려운 이야기, 이런 걸 성경을 읽다 보면 아유 이분들도 이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뿐 아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 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칭찬받고자 해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에이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래는 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데 속은 반대죠. 주님,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 이루시지 말고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뿔을 키우기보다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건강한데 아직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뿔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크고 멋진 뿔과 같은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혹 뿌리는 연약한데 열매만 크다면, 뿔만 크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부러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동부의 필라델피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강의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소식, 복음을 믿는 것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흉내만 냅니다. 모양만 갖추려고 하죠. 우리나라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나라 하나 있어요. 아주 가짜 잘 만드는 나라. 꼭 이름을 밝혀야 되겠어요? 그 나라 있죠. 계란을 가짜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똑같은지. 후라이를 해도 똑같대. 맛도 비슷하대. 그런데 가짜입니다. 요즘은 꽃도요, 생화보다, 진짜 꽃보다 가짜 꽃이 더 이뻐. 진짜 이뻐. 사람도 그래. 진품보다 가짜가 더 이쁠 수가 있어. 하도 잘 만드니까. 조화하고 이 가짜 꽃하고 생화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자연적인 냄새도 없고 향기를 따라오는 벌도 나비도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이어가지도 못합니다. 반면 진짜 꽃은 생명체를 끌어들입니다. 곤충을
보면 살아있는 꽃에 찾아가죠. 그래서 꽃가루를 전파하면서 생명을 퍼뜨리고 이어갑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향기도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끼리 모입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불러올 수가 없지요. 산 것이 죽은 것과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참 생명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겉보기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도 드나듭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금방 느끼나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나요? 아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녔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향기가 안 난 거야.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하면, 영적 삶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이 아마 오늘 끝날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참 대단해요. 참 잘했습니다.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잘했지만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그분들의 땀 흘림은 우리가 뭐 박수 한번 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땄는데 어느 나라 선수하고 싸우고 어느 나라 팀하고 싸우고 그런 거 다 기억하세요?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이길 만한 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양궁에서 금메달 다 딴 거 당연하잖아. 4년 뒤에 못 따면 이상한 거잖아. 그런데요, 어느 나라하고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축구 중계를 생중계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긴 다음에 보면 되잖아. 그런데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긴 나라 알고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어요. 이탈리아 사람 만나고 스페인 사람 만나면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너 2002년 기억하니? 그때 우리가 축구 이겼다. 뭐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소용없어. 우리한테 졌던 팀이야.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워낙 강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겼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강적을 만났는데 이기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이야, 모세가 아주 착한 바로 왕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미스터 바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데려가라 하시는데, 그러면 네, 데려가셔야죠. 네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편안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길 필요가 뭐 있어? 만약 그랬다면 민수기, 신명기도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모세가 만난 바로는 어때요? 출애굽기 7장 13절 21절에 보면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앙을 뭐 한두 번 해갖고는 껐떡도 안 하는 사람이야. 10가지나 재앙을 내려야 겨우 가라 그래 놓고 뒤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런 바로를 만났고, 그런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런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뒤로 하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영화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착한 바로 만났으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추억이 될 것이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 이집트 탈출의 중심인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왕실의 특권을 거부하고 고난받았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왕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더 큰 상임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수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에 비할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천국 소망으로 사는 우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닥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면하고 수모를 피하기 위해 갖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도 수모를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승리하며 끝까지 가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